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생활성가 중에 가뜸 중창단의 마음을 드높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을 몰랐더라면 더욱 편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지만 당신을 알게 됨으로 얻어진 자유와 평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네. 예전에 본당에서 예비자 교리를 할 때면 우스갯소리로 하느님을 몰랐을 때는 괜찮았는데 하느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죄인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죄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지켜야 할 6가지 의무 등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여기저기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모르고서 짓는 죄는 이해라도 가능하지만 알면서도 짓는 죄는 이해조차 될 수 없기에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신앙을 통해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외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들이 많기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적으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 안에서 지키는 율법을 예로 들어 봅시다.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짓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율법은 총 2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안식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완전히 일몰이 되기 전까지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정도로 그 법은 옛날처럼 철저하지는 않아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은 너무나도 엄격했습니다. 일례로 음식을 하기 위해 불을 지피는 것까지 금할 정도로 안식일법을 중요시했고 이것은 예수님과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 사이에 주된 논쟁거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율법은 사실 10계명에서 기인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하느님께서는 시나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 징표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10계명의 핵심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환원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지도층들이라 할 수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의미를 간과한 채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엄격주의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랑의 법인 10계명은 사람들의 삶을 속박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어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그분 마음의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잊는다면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만 생각될 것입니다. 사실 남녀가 사랑을 할 때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이어지는 가사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만이 곁에 계신다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세상 유혹 시련들이 닥쳐와도 마음 낮은 곳에 두지 않으리라.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영원히 그분을 향하여 또 사랑하리라. 세상 모든 것들을
낮은 우리를 사랑한 그분처럼 주님을 알고 그분의 사람인 신앙인이 된 것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멍에를 그리고 그분의 짐을 기쁘게 짊어질 수 있길 청하면서 오늘도 소중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